아멘. 네,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플랜카드, 새해 플랜카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아멘. 주님, 제가 한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2023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2월 1일 월상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새해 말씀으로 선포했고, 또한 그 주일날 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제목으로 선포했고, 오늘 3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게 딱 이게 3박자가 맞아서 3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가 너를 그쵸?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 3가지, 우리 10절에 보면 3가지 이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굳세게 하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굳세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굳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아직도 기침이 조금 하는데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았고, 기침 굉장히 감기에 잘 걸렸었고, 그리고 제 마음 자체가 되게 굳세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센 사람들만 보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굳셀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뽑게 됩니다. 어떤 말씀 많이 뽑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성구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 예배 때도 뽑지 못하신 분들 말씀을 뽑고 또 기도해 드린 시간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뽑았는데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뽑게 되는데, 올해도 혹시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말씀은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70편 말씀인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말씀 카드를 사서 이제 말씀 카드를 분류합니다. 왜냐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읽다가 눈 아프시겠다는 것들 이제 빼고, 이게 캘리그래피 그런 글씨체다 보니까 그런 걸 빼는데, 어제도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시편 이 말씀 본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도대체 이 말씀은 누가 뽑을까 하면서 이제 넣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고난이 심하실까 하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이 삽니다. 한 6, 70개 이제 사는데, 거의 중복되는 게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뽑으신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 도대체 누가 뽑을까 했는데 제가 뽑았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혹시 여러분 저처럼 또한 고난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나를 찾아라. 그렇죠?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주원이 살아 있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피투성이가 됐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023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감당하지 못할쯤에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감당 안 되는 고난이 오신 분들, 진짜 하루하루가 턱끝까지 숨이 막힌다. 마치 매일매일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고도 남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투성이체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미래를 가지시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뽑게 됐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설교 단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겁보였어요. 제가 원래 지금 눈이 많이 작아졌는데 눈이 더 컸었거든요. 다혜리 정도는 아닌데 다혜리 버금가게 눈이 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 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눈 크면 뭐래요? 겁이 많다. 그래서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에서 30cm만 떨어져도 고소공포증이 발동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로 이젠 그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멈췄던 사람이 이제 제가. 저는 그 다람쥐 뭐죠? 다람쥐통 굴러가는 거. 그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해되지 않는다듯이 보이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 붙어서 굴러가는 것도 무섭고 바닥에 조금 떨어진 것도 무섭고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제 삶을 사로잡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제가 한 7살 때였나요? 제가 이제 약간 폐쇄 공포증, 혼자 있는 그런 공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잠깐 저를 재워놓고 어떻게 갔어요? 시장에 가신 거예요. 저희 집 앞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니까 어떻게 해요? 자니까 이젠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제가 눈을 떴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집은 다 껌껌하고 그때 낮이었거든요. 근데 막 커튼 쳐놓으니까 껌껌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집이 2층인데 그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진짜 그때 9살인가요? 7살인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는 그 높이 2층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희 바로 앞에가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이 벽 위에 막 철조망을 쳐놓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그 단독주택은 유리병을 박아놨어, 깨트려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 담벼락 있고 여기로 이렇게 딱 점프했어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꼬마애가 7살인지 9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더 어렸어요? 6살? 6살. 다혜리가 5살인데 6살 때 그 베란다를 문 열고 베란다를 넘어서 딱 베란다 난간을 이렇게 잡고 2층에 서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저기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안 돼! 저기 다 모여서 안 돼! 뛰면 안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가 없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제가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다행히 그 담벼락에 안 걸리고 딱 밑에 착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저를 안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딱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이렇게 겁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겁들이 상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들 이제 예전에 한번 놀이동산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잘 타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막 바닥에 30째만 떨어져도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었구나. 두려움의 영이 나를 꽉 잡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막 무서운 것도 못 보고 높은 것도 못 하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그냥 다 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의 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죠. 그랬던 저가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가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려움에 멍에 번데. 두려움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겉보가 지금은 한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제가 좀 이제 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멍에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당진에 저희 강도사님이 이제 저 당진에 그 개척하러 가서 거기 가서 도운 일이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이제 손수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총괄하시는 장로님이 이 건축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거침없으세요 일하는데.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근데 장로님은 맨날 그런 위험한 일이 막 걸칠 때마다 막 껄껄껄껄껄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난 안 죽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죽을 뻔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걸 경험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나무를 잘라 거기는 이제 장작을 패서 불을 때는 화목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 겨울마다 여름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는 장로님하고 이제 그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산에 이제 다 굴려서 보냅니다. 근데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커요? 막 30m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하다가 나무가 콱 넘어오거든요. 근데 나무가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예측은 하는데 항상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도끼질하다가 제 다리를 찢기도 하고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또 장로님이 또 한 번 언덕에 내려가는데 언덕이 다 언 거예요. 근데 언덕 밑에가 이제 개울가였거든요. 근데 트럭이었는데 언덕에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데 차가 돈 거예요. 딱 도는데 다행히 그 개울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요 작잖아요. 그래서 그 포토였는데 포토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운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사이에 딱 낀 거예요. 그게 만약 전복돼서 이렇게 바닷속에 빠졌으면 이제 큰일 났겠죠. 물속에 빠지는 거니까. 근데 쫙 가다가 하다가 이렇게 딱 해서 딱 그 다리에 걸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껄껄껄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사합니다. 전도사님 이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여러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담대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이랬던 저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허상이었네.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를 뭐 죽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죽이는 건 나예요. 나의 생각.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가장 갖고 노는 게 하나는 교만, 두 번째는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교만 자체는 일단 사단의 기본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시작을 이제 교만하게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교만으로 시작돼서 이제 무엇이 옵니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너 뭐 하면 죽어. 너 뭐 하면 죽어.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꽉 잡습니다. 사단은요, 이 교만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완전 사로잡아서 인생을 아무것도 못하게,
아니 뭘 해도 망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예, 온유가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온유가 그냥 이게 따뜻하고 인자한 것만 온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기본적인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의 심장, 야생마의 야성이 안에 있지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엉덩이를 팍 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터를 향해서 그 어떤 말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뭐와 뭐로 표현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 굉장히 상반되는 동물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보기에는 어린 양 같으세요. 순결하고 인자하고 온하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심장이 있어요? 이 사자의 야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또한 그런 적대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어린 양, 속도 어린 양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속은 사자인데 겉도 사자예요. 다 물어버리겠어. 이러면 안 돼요. 겉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외유내강. 겉은 부들부들한데 속은 강.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외유내유. 겉도 부들부들, 속도 부들부들. 어떤 분들은 외강내강. 겉도 강하시고 속도 강하시고 말도 강하시고 이거 왜 못해?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이 부들부들하신 분들은 상처받아요. 예, 저도 뭐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두려움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셔서 드디어 이제 놀이기구들을 하나씩 타게 되고 이제 어떤 놀이기구든 다 타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딱 절제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임을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조사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 중에 몇 퍼센트가 일어난대요? 2%, 3%. 97%, 99%는 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떡하지 이런다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아멘. 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가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나오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나오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해 안 돼. 주님 왜 이렇게 일하셔? 왜 이거 막으셔?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셔? 이럴 때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게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나오자. 변론하자.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 알게 하셨죠. 오늘도 주님 왜 그럽니까 하는 자들 주님 말씀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 안 되고 내 상황이 왜 이러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필히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해 안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다 틀어집니다. 주님이 오해하게 되면요, 옆 사람들도 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얘는 왜 그래? 그러면서 다 불평, 불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럼 이 일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짐승 같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입니다. 그렇죠? 정말 짐승 같잖아요. 이 안에 죄성이 짐승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짐승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사람은 그런 짓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 짐승 같은 나를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붙이셨구나. 이런 환경을 만드셨구나. 아, 그 오만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겸손함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광야 40년 왜 돌았대요?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사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모세 온유 혈기 빼려고 4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 하려고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언제 교회 나와요?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언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 나가야 알죠. 근데 주님께 가까이 안 나가면 뭡니까? 언제요? 왜 그래요? 하고 거기서 끝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를 들을 때까지, 주님을 이해할 때까지. 아, 그럼 이해가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용서가 안 되고 옆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인생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옥인데.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천국을 지내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주님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마치 흐릿한 거울. 옛날에 거울이 흐릿했거든요. 지금처럼 막 정말 저만 하나도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은 흐릿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울을 보니까 지금 이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천국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여러분 후회해봤자 늦으십니다. 아, 그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미 끝났는데 뭘 후회해봤자 뭐 합니까? 지금 이해해야 된다. 주님의 역사를, 섭리를. 그러려면 어떻게?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보다 2024년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만들려고 그래서 처음 예배당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배당 모형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당 뜰이 있고요. 들어와서 마당 뜰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당 뜰만 밟고 갈 거냐? 교회 깊이 발들이면 안 돼. 큰일 나. 교회 깊이 발들이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이 안 나려면 지성소까지 가셔야 된다. 마당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들어간다는 게 마치 저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같은 거. 뭔가 그냥 이렇게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몸을 담그고, 몸을 담그는 게 아니라 몸을 담가서 푹 저 심해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아직도 심해에는 새로운 어종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것들을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심해에는요 새로운 어종들이 발견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는 늘 새로운 것들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일들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것들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은혜들로 충만합니다. 2023년 좀 몸을 한번 팍 던져보세요. 근데 사단이 안 돼, 넌 던지면 안 돼, 너 교회 깊이 발들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막을 겁니다. 안 되긴 뭘 안 돼. 네 인생, 내 인생 네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굳세게 하고 돕고 붙들 것이다. 그러면 가까이 가야죠. 무슨 손으로 붙든대요, 여러분? 오른손. 오른손으로 붙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앞까지 가야죠. 뭐 주님이 가제트 팔입니까? 퓨 길어져라. 가제트 팔 퓨 해서 딱 잡습니까? 가까이 나와야죠.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진심 말고 전심. 내 모든 마음을 다할 때 주님 만나주신대. 뭐 주님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나오면 나도 전심으로 반응해 줄게. 우리 주님은 늘 먼저 요구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자기가 먼저 오지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사실 다 주셨어요. 누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 주시고 이젠 우리가 드릴 차례예요. 무엇을? 우리를 드릴 차례예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막 그런 사람처럼 막 이게 오리발 내밀는 것처럼 나 안 받았어요. 안 받긴 뭘 안 받습니다.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새 생명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천국을 받으셨잖아요. 다 가진 겁니다. 목사님 이 땅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뛰어넘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세상 뭐 강건하면 7, 80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족하시기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2023년에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자. 내가 마당뜰만 밟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소로 가고. 성소에 계신 분들은 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만족이 없어요? 삶에? 아니요. 삶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 괜찮습니다. 뭐 궁부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족이 없었던 건 이 영적인 것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끝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말 잘 안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향할 끝없는 갈망, 하나님을 향할 끝없는 열망,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앞을 뭐 하겠다? 지나가겠다. 와, 여러분 지나가겠다 해서 딱 손을 가리셔서 싹 지나갔잖아요. 야, 하나님 직접 와서 지나가시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하신 분들도 더 끝없는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가?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걸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끝없는 갈망. 목사님 저는 그 여인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그 형제를 끝없이 갈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최고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끝없이 갈망합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행했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또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하물며 내 인생의 역사 주님께서 주관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믿으시며 주님께 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전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재앙 아니다. 지금 재앙 같지만 아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다. 내가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0장 우리 그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그 위에 보면 40장 있죠. 여러분 29절 31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아멘.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곤한 자 지금 계세요?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 계세요? 나 왜 이렇게 무능해? 나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제가 예배가 금토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토일 계속 있었는데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오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예서가 좀 감기에 걸리고 우리 목사님도 살짝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엘이랑 저 차례인데 저도 이제 막 컨디션이 막 감기 걸리진 않았지만 막 컨디션이 썩 좋진 않더라. 그러면서 원래 정해졌던 원래 이렇게 그 설교들 준비들이 다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목사님이 금요철야 제가 찬양 인도고 금요철야 설교, 제가 송구영신하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제가 맡아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점점 힘든 거예요. 사실 어제 딱 송구영신 마치고 뭐 집에 가서 막 씻고 자니까 한 거의 4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몸이 많이 힘든데 내일 주일 예배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보자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딱 봤는데 너무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못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성구만 뽑고 다음에 기도해 드린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치 2, 3일이 저에게는 약간 부흥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더라.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애는 아파서 계속 울고 열이 38도거든요. 그래서 막 열은 안 떨어지고 또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조금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니까 새 힘을 주셔서 또 오늘 되게 저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힘이 없어 보여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데 어제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그가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게 힘을 얻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깨달은 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힘 주셔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힘없을 때 감사하는 자 봤습니까? 힘없을 때는요 나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하냐, 힘을 받아야 감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끊어지고 감사로 넘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리 치면 너의 인생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리라. 너는 날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비상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 사업장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9절로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3년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 힘 주셔서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하고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